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장에 대한 이런 유머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고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으로서 이 유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라 그러고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 그러죠? 분장이랍니다. 4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라 그러고요, 50대가 하면 변장, 60대가 하면 포장,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70대, 80대, 90대까지가 있는데 그냥 접어놓고요. 화장, 저는 여러분 화장이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은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깨끗하고. 그래서 화장함으로써 나도 기분 좋고 다른 사람도 기분 좋고 하는 게 화장이기 때문에 화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화장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는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본래 모습이 화장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우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보니까 예술 쪽에서 나왔답니다. 예술 쪽에서는 책을 짓는 평론가가 글을 적으면서 한 작품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아우라라는 표현을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도 이제 아우라라는 말을 사용한답니다. 뭔가 예술 작품에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예술 작품에 어떤 작가의 뭐가 들어있는 듯한 뭔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아우라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우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아우라요? 말씀의 아우라, 성령님의 아우라, 기도의 아우라, 찬양의 아우라, 이런 아우라가 여러분 뒤를 딱 받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우리가 얼굴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편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은 여러분 내 얼굴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우리가 아름답게 복되게 잘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좀 예뻐 보이십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한번 해보면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뻐 보인다 얼굴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바꿔서 다른 쪽의 사람에게 한 번 더 합시다. 참 예뻐 보이십니다. 우리가 예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이 예뻐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게 오늘 다니엘이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10절에 여러분 10절 중간에 볼까요?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황관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죠. 네 얼굴이 초췌하면 문제가 생긴다. 네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달아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황관장이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얼굴이 지금 황관장의 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을 하죠. 그 결심의 내용은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왕의 사람으로 살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왕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고백이 나타나지는데 결단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왕의 진미는 바벨론 왕이 주는 겁니다. 그 진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람이 되는 거죠. 바벨론 왕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벨론 신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왕의 진미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딱 마음에 뜻을 정하여 8절은 나오죠. 뜻을 정하여 마음에 딱 뜻을 정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바벨론 왕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정,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왕의 진미는 뭐냐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게 왕의 진미입니다.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들, 영양가 높은 음식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왕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어서 오늘은 안 읽었지만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순간 왕이 주는 진미는 다니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주는 것은 다니엘을 영적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음식을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바꾸겠다. 여러분, 편식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제 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편식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뽑아내면 뭘 먹습니까? 영양가 좋은 건 다 빼내고, 그래서 어떤 음식을 차려놔도 뭐 그 음식 안에 지가 싫어하는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딸들을 불러놓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딸들아, 안 먹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걸 다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니만 손해다.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싫어하는 그 재료가 들어가는 음식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재료가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음식을 안 먹으면 네 인생이 얼마나 손해보는지 모른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해도 요만큼만 듣습니다. 조금 더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 말 많이 듣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편식을 하지 마라, 뭐든 좀 잘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난다. 몸을 상하게 하는 건 먹으면 안 된다. 술도 몸을 상하게 하고 담배도 몸을 상하게 하고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지는 마약도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 상하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돈을 사용하여서 버는 음식도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돈 벌어서 먹는 거, 그거 먹지 말아라. 편식하지 말아야 되지만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는 게 만드는 거, 그거 먹으면 될 게 아니죠. 얼굴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고 향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아우라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음식을 바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음식으로만 제한 지어지면 굉장히 좁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음식을 바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방법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지는 얼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바꾸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의 기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진미, 에너지 넘치고 영양가 넘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왕의 포도주 그거 안 먹겠습니다. 물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이후에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췌해지면 큰일입니다. 다니엘 얼굴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안 먹겠습니다. 음식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이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얼굴이 그냥 초췌함으로, 오늘 환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나는데 얼굴이 초췌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다니엘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10일 동안 비교를 합니다. 이제는 먹는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나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환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죽어도 내가 삽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초췌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초췌하면, 얼굴이 초췌해지면 다니엘도 죽고 다니엘을 돌보고 있는 환관장도 죽는 겁니다. 왕이 당장 이야기하겠죠. 내가 너한테 이 아이들 맡길 때에 얼굴 뽀송뽀송해지고 멋있게 되어지라고, 윤택이 나라고 내가 네 아이들을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거 먹이지도 않고 이상한 거 먹여가지고 지금 이 일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너 이제 죽는다 이제는. 그리고는 환관장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환관장이 지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참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환관장이 허락은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얼굴이 윤택이 없으면 이제는 다니엘도 죽고 환관장도 죽고 지금 피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얼굴에 윤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택이 있는 게 뭘까요? 보습 효과를 촉촉하게 하는 좋은 화장품을 구입해서 얼굴을 광택을 내게 만들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얼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먹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몸을 더럽히는 거 먹지 않는다, 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먹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거 먹지, 이거 먹으면 얼굴이 확 펴지는데, 여러분 우리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관장이 그냥 왕이 주는 대로 먹지, 그게 나을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냥 회사에서 살라는 대로 살지, 그냥 친구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냥 살지, 뭐 네가 특별하다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음식을 바꾼다 그러고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 그러고, 네가 뭐 그렇게 사냐, 뭐 그렇게 사는 게 좋냐, 그렇게 산다고 해놓고 얼굴은 너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얼굴에 짜증이 가득해, 뭐 이렇게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당할까요? 두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로 사느냐라는 거죠. 뭐로 사느냐, 뜻을 정했는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을 마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건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기름기가 있는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데 왕의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도 삶 속에서 힘과 능력이 넘쳐나지는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바라는 게 그겁니다. 다니엘이 당장 여러분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 뭐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 먹는 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요리사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영양가 높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 음식을 먹으면 만세수를 합니다, 천세수를 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어디에 좋습니다, 저기에 좋습니다, 좋은 음식 다 가져갔을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통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냥 막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먹어보고 저거 한번 먹어보고 어떤 흐름을 따라서 먹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당장 먹으면 다니엘의 얼굴이 이게 확 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이 확 펴지겠죠. 에너지가 넘쳐서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막 성적도 높아지고요, 그 학교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살겠죠. 왕이 주는 걸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원하는 것은 다니엘,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직에 올라가겠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잘했으니까 이제 막 정치적으로 올라갈 거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뭐 패스트 트랙이니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붙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말하는 거 들으면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말을 믿을 게 정말 못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이상 이게 정치판이 그런 판입니다. 근데 그나마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TV도 나오고 사람들이 옛날 한 이야기도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말도 제대로 못 바꾸고 조금 더 이게 밝은 면에 드러난 부분이 좀 있지. 다니엘 시대, 옛날 바벨론 시대는 어땠을까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냥 다니엘이 조금 올라갑니다. 출신 배경이 어쨌든 다니엘은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조금 올라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다니엘을 음모를 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이 그냥 올라갔다는 거죠.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공부도 좀 잘하고 얼굴도 변질하고 올라간 겁니다.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올라가 봐야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 정치판에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그걸 이기고 또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왕이 진미를 먹은들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니엘이 얼마만큼 그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배경도 없는 사람이, 포로 출신이 곧 죽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음식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불어넣으셔서 죽어도 산다라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달려가게 하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을 능력 있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얼굴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능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왕조가 바뀝니다.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 나라가 서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잡아먹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위치는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왕조가 2개가 바뀌고 임금이 4명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든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의 진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걸 먹어야 너희들이 튼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위의 직장인들이 이야기하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가면 효과가 떨어질 뿐더러 당장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왕의 진미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주로 고기 위주로 막 만들어 놨을 겁니다. 육식 위주로요. 고기 많이 먹으면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 요즘 고기를 안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압니까? 살이 쪄가지고 이거. 옛날에 왕들이 여러분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살쪄서 죽은 왕들 엄청납니다. 왕들이 여러분 굉장히 단명한 왕들이 많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우리나라 왕들도 그렇습니다. 너무 기름진 걸 먹어가지고요 빨리 죽은 겁니다. 왕의 진미가 여러분 다 좋은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 당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했겠지만 사람의 통계라는 게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식의 한계가 엄청나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의 오류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럼 뭘 어떻게 살까라는 거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삶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 사람의 방법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지. 그거 따라간다고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10일 동안이라면 여러분 단기간에는 고기를 먹는 게 훨씬 낫죠. 채소를 먹어서 몸이 좋아지는 건 좀 시간이 아마 좀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채소를 먹어도 왕의 진미, 고기를 먹은 것보다도 더 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를 먹는 것보다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게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여러분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뭘 먹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이 먹은 건 여러분 기도를 먹습니다. 왜 기도를 먹을까요? 지금 엄청난 일을 사고를 쳐놨지 않습니까? 환관장한테 가가지고는 10일 동안 기회를 주십시오. 10일이 지나고 나서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엄청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외엔 더 있겠어요. 기도를 먹는 겁니다. 기도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참 느끼는 즐거움이 뭔지 압니까? 기도를 하면요, 처음에는 안타까움으로 나갔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게 기도의 묘미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음식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이제 내 얼굴이 문제입니다. 10일 동안 이 얼굴이 초췌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대주십시오.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죠. 기도를 먹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뭘 먹은 줄 압니까? 교제를 먹습니다. 믿음의 교제. 4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을까요? 그 큰 바벨론 제국에 우군은 4명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에 대해서 위로해 주고, 마음에 혹이라도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그 마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에 대해서 격려하며 함께 나가는 거죠. 이 다니엘이 내 친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 믿음의 교제를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볼에 은혜살이 붙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먹었을까요? 그들이 먹은 거 감사를 먹었다. 여러분, 채소를 갖다 놓고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왕의 진미가 와서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환관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를 이거 우리 못 먹겠다, 음식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환관장이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채소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채소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먹는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귀한 걸 먹었습니다. 하늘나라 보약을 먹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다니엘의 머리 뒤에 아우라가 둥 하고 뜬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볼까요? 15절 말씀 봅시다. 14절 15절 말씀을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아우라가 확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다 반쯤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아우라가 막 느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왠지 여러분 정말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은혜가 느껴집니다. 감사가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이 오류 덩어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주는 걸로 먹어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믿음의 교제를 맺으면서 교제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밖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제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보약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와 증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보약입니다. 그 보약을 먹으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오늘 환관장이 이야기하기를 얼굴에 윤택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윤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먹으면 찌들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찌들리게 만듭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독소들이 넘쳐나지는지 모릅니다. 잘 되었다 생각했는데 마음에 허탈함과 절망감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윤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인생은 무엇으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